오늘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법관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면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만일 이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회개하기를 열렬히 바라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이야기와 제자들에게 준 교훈은 첫째로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 희생의 중요성과 둘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함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 희생,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광의 왕국,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은혜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는가? 누군가가 궁금하게 여긴다면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죄가 이제는 그쳐지는 생애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쳐지는 삶, 죄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죄가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제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자기 희생, 자아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자아 희생, 자아 포기가 뭐냐면 이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능하고 아주 관원이기도 하고 법관이기도 한 이 젊은 청년 법관이 자아를 희생해야 되는 이 원칙과 돈을 사랑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가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은 꼼꼼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준행하였으며 틀림없이 랍비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준수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율법에 의로는 주변에서 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틀림없이 랍비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준수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의식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나 해서 그 마음이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극진히 존경했고 제자가 되려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본 게 아니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정도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아주 간절히 열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바로 그 초청을 법관에게 주신 것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이 부자 법관이 회개하기를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열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선한 업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선한 업적이 뭔가 품성의 변화예요. 그리고 순정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세상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음성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세상 신의 음성,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부터 선한 업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 자아포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내가 생각할 때 옳다, 맞다, 나의 소원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자아 굴복이에요. 자아 굴복이 되어야 그것을 회개라 그러는데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참믿음이라 그러고 그 참믿음을 갖게 될 때 순종도 할 수 있게 되고 품성도 변화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 어떤 사람이 관원이라고도 하고 법관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이 사람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도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늘 마음속에 뭔가 부족감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성실하게 질문한 것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좀 더 수준이 좀 높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니까 너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하다라고 하니까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해야 돼라는 말씀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아 포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아 포기라 그래요.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하고 자아 포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 그러고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처음은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산 연락,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담배도 끊고 화도 잘 내지 않고 잘 되어 가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등한히 하면 모든 것이 다 도로 살아나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죄에서 해방되어져 본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감에 도취돼 본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 된 것이냐 구원을 이룬 것이냐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서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과 관계를 어쩌다가 한번 간헐적으로 아주 가끔 경험을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잘 되고 있다고 자아 포기도 되고 감정도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아, 됐다. 이제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된 줄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박관이 얼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8, 19절에 보면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왜냐하면 부자 법관인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어느 계명을 지킬까요?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죽이는 그 살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예속시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악한 감정을 갖지 말라. 감정 조절을 하라. 마음을 다스리라.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이 간음도 포함이 되지만 먼저는 사단과 내가 교통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유혹을 할 때 이성의 유혹이 있을 때 꿋꿋하게 그 유혹을 용감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심한 유혹을 받았지만 그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그 자기의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단호하고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그가 간음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일에 정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도적질 속에 하지 말라는 것 속에는 내 이웃을 도와줘야지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내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불만, 불평, 비난, 원망, 불친절함 이러한 것들이 이 거짓 증거에 속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진심으로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공경하고 받들어 드리는 건데 자아 포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려면 하나님과 역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진심으로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된 사람이 비로소 주변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부자 청년 법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었다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조차를 모르고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품성 가운데 한 가지 심각한 결점, 곧 이기심이 남아 있었다. 이 부자 법관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결점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의 품성은 매력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법관을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심각한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기심이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시들게 하는 이기주의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온전을 향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청년 마음속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심을 없애려면 반드시 그는 자아를 굴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기주의라는 병은 사람마다 다르며 따라서 그 처방력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르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주는 그를 따르는 길에 배와 그물이 방해거리가 된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팔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따르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 사람마다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하여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경험을 했다.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모든 것을 팔 준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방해거리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 젊은 부자 관원이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것이 그의 십자가였으나 그는 그것을 지기를 거절했다. 이 부자 관원이 돈이 많음으로 다른 거는 다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의시될 수 있고 그러한 재물을 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 없게 하는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이 재물을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 하나님이에요.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법관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재물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의 친교를 제의하였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었다. 그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그때 후로 항상 세상이 그의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호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한다. 그들은 젊은 관원처럼 나는 이분을 나의 지도자로 모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구주로부터 돌아선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것은 너의 최우선순위를 이제부터 하나님께 두라는 의미였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니.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데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지구를 다 가졌겠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재물이 많은 거예요. 이 재물이 그의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백억 몇천억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청년이 자기 생각에 이 재물을 포기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이기심이 그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도 얻어야 되겠고 세상도 가져야 되겠고 막 갈등을 하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는데 이 부자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부자. 그리고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는 거지. 결국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러한 생애를 지속적으로 살게 될 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떤 사람들은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그러면 부자니까
내가 저 천국에 못 들어가나 보다 이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이 세상 것에다가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포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불가능해. 반드시 자아를 포기해야 돼 하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말을 해줘야지 돼 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하여 이기심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 이기심을 쳐내지 않으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하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아주 제자들이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은 이 부자 법관이 재물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러면 부자들은 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없는 사람들만 가는 건가?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시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아 포기를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이런 뜻이에요. 한쪽 마음으로는 아주 사치한 물건, 명품이 사고 싶어, 명품 백을 사고 싶어. 한쪽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돼.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기심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명품 백, 명품 옷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을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한 것을 말씀을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몸에 심으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명품에 대한,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싹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부자들이 왜 천국에 못 가요? 다윗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재물보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 재물을 막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 청년에게 예수가 제시한 생명에 들어가는 문은 너무나도 좁았으며 앞으로 거야 할 그 길도 협착하였다. 이 부자 법관은 재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물질과 고정되어 있는 자들이 하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신뢰를 목격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정직한 자들을 재물의 올가미로 이 땅에 성공적으로 묶어놓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부자들도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마태는 보통 부자들과는 달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재물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다른 부자 세리 삭개오도 그의 애정을 재물로부터 예수께로 옮겼다. 이 삭개오도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 그 사람도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그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앞서도 나중에 뒤떨어지고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설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언제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두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므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거침없이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그리스도의 취급하심은 한 실물 교훈으로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부자법관처럼 되든지 삭개오처럼 되든지 실물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다.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표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라고요. 사람이 표준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인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사업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의하신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사용하자고 제의하신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셔서 그들이 이기심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 예물로 헌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기심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늘나라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우리들이 아주 귀한 좋은 선택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해서 성실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예물을 드린 마음과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핍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일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서 저희가 주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저희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오는 한 주일도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